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부터 우리 주일날까지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전성철 목사님이십니다. 바쁜 시간 내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순서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모시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해정에 계셔서 오시지를 못하셔서 올해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바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꼭 은혜 받는 복된 진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적에 할렐루야로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완전히 치십시다. 오늘 우리 이 맨하탄 한인교회 제가 15년 전에 왔습니다. 와서 설교도 했고요. 그때는 강권사님이시라고 지금 작곡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계셨고, 또 오늘 우리 찬양팀 앞에 찬양팀, 제가 노아 홍수 이후로 이렇게 잘하는 찬양팀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근데 여러분들 전부 다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별로 못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잘합니다. 제가. 참, 왜 그러냐면은 저는 노래를 이렇게 잘 못하는데 저희 집안이 음악가 집안입니다. 저희 집이. 왜냐면 저희 형님이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라고 미국의 시카고에 음대를 졸업해 음악 박사입니다. 그리고 오페라를 전공해서 시카고에 185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안으로서 처음으로 오페라에 이렇게 테너로 나왔던 사람이 저희 형님입니다. 옛날 시카고 트리뷴이라든지 한국일보라든지 대한민국의 큰 신문의 대문장막에 이렇게 나왔고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의 춘향전 이도령 주역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역을 했던 이런, 아무도 놀라질 않네. 굉장한 건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그 형님이 미국에 오셔서 우리를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님 덕에 오늘까지 이 미국에 잘 살게 돼서 형님은 그 이후로 노스웨스트 음대 교수로 이제 원래는 그 학교를 나와서 줄리어드라는 학교에, 줄리어드라고 하는 그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이렇게 제공할 테니까 이 학교에 있어라.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말은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노래에 대해서는 굉장한 집안이다. 그걸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여러분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찬양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시카고 오시면 제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저를 보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3일 동안 잘 버팁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집회도 있지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 이렇게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오늘 이번 집회 설교는 오늘이 시작하면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오늘 내일 모레가 쭉 연결돼. 그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딱 나오면 오늘 시작했던 것이 그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오늘 나왔다가 내일 안 나오고 주일 나오고 이러면 어제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주일 와도 멍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사람 여러분 잘못 나왔는지 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왔으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주일까지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오늘 수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수지 맞을 수가 있어요.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한 30년쯤 하시고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돼서 한 10,000명 모이는 교인이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마음이 울컥하더니,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 과정에 이 큰 대형 교회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는 이런 대형 교회가 만들고 이루었는데, 제가 제 몸에 지병이 하나 있습니다. 지병이 교인들이 아무도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신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심장 말고 신장. 콩팥 있죠, 콩팥. 근데 이제 신장은 이렇게 이식이 됩니다. 신장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걸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목회를 하다가 평생 이 목회를 해서 교회를 크게 이루었는데 정작 자기 몸은 다 망가져 있는 게 참 마음이 우울증이 오잖아요. 교회들을 쫙 설교하는데 쫙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자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설교 가운데서 갑자기 설교 원고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신장이 망가졌었는데 신장은 2개 중에 하나를 떼서 이렇게 이식하면 되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해 주실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도 갑자기 그렇게 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손 안 들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목회했는데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했는데, 목사님이 예고 없이 원고도 없이 갑자기 그 말을 설교 시간에 딱 하니까 10,000명의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신장 기자가 목사님이 눈물이 확 쏟아지는, 야, 얼마나 목회를 잘했으면 자기 신체 일부인 신장을 떼서 나를 주겠다고 이렇게 손을 드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장 10,000개는 필요 없고 하나만 필요하니까 이 하나의 신장을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제가 누가 나를 위해, 이 10,000명 중에 나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도 안 불러, 사람도 고개도 안 들어요. 오늘 누가 신장을 기증할 거냐, 이게 누가 이런 불려지냐, 성경도 아닐까, 성가대 노래도 잘 안 불러. 오늘 누가 신장 떼냐, 누가 목사였어. 설교까지 설교를 쭉 하는 사람들이 고개 잘 전에 갔다 고개를 들고 설교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는데, 고개 오늘 김장도야, 이장도야, 박권사야, 누구야, 언제쯤 이름이 불려지나. 이게 설교 중간쯤 하시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온 성도의 열화와 같은 이 성원 신장 10,000개를 나한테 선물로 주시겠다 했는데, 10,000개가 필요 없고 하나가 필요하니까 오늘 그 한 사람을, 그 신장을 기증할 사람을 지목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누구 이름이 누구냐, 박씨냐, 김씨냐, 이씨냐, 전부 다 조마조마한데,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말이에요, 오리털을 닦아줘. 오리털 있죠, 오리털을 닦아주는 강단에서 후 부는 거야. 불러서 이 오리털이 날라서 이 머리에, 이마에 오리털이 앉는 그 사람이 오늘 나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사람입니다. 후 부르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강대상에 세게 불어도 멀리 못 가, 앞에. 근데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은퇴하신 분, 이런 분들이 어르신이 쭉 있는데, 장로님 말이에요, 고개를 딱 들고 오는데 이 오리털이 바람이 날려서 넘실 장로님 이마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저 오리털이 내한테 놀러보자란 말이야. 내가 지금 진작을 때란 말이야. 가까이 장로님 가슴이 콩닥 가까이 오니까 막 이 오리털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이 치하니까 다시 씩 오르는 거라. 다시 그래, 치해도 장로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 힙에 이 바람이 약하지. 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다시 떠서 날아가는데 옆에 있는 부인 권사님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권사님이 말이요,
이 영감이 미쳤나? 이게 자기 신장을 떼지 왜 내 신장을 떼라고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가까이 가까우니까 막 너무너무 가슴이 자말자말 가까우니까 그 오리털 향해서 주여 주여 슉 하면서 다시 또 날아간 거예요. 아직까지 그 오리털이 떠 있답니다. 지금 목사님 돌아가시고. 여러분, 우리 이번 이 집회 동안에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참 처음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이렇게 간절히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동. 이번 집회 여러분들의 이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고 누구 말 김건사 말이고 박건사 말이고 김장로 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면 역사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이 집회에 한번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이제 30년은 사적인 생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생활했고 3년 동안 이제 공적 생활, 그걸 이제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공적 생활. 그건 공적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았던 그런 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위에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세상을 떠나게 되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앉혀놓고 마지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 전문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기도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유언입니다. 유언은 굉장히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불효자식이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는가. 그 저희 아버님도 이제 다음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아버님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참 굉장할 텐데, 저희 아버님도 8년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 7월 12일 날 세상 떠날 때 우리 아버님은 좀 이렇게 독특하셔서 세상 떠나는 시간 40분 전까지 말을 했습니다. 40분까지 전까지 말을 다 하셨어요. 하시고 좀 쉬면 좋겠다 눈 감고 40분 뒤에 싹 운명하셨어요. 근데 미국 의사가 참 대단하신 게, 미국 의사가 지금 우리 아버님 말하고 계시는데 임종시간입니다 이러는 거. 우리 아버지 말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사가 와가지고 임종시간입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님하고 저하고 말하고 있는데 의사가 와가서 임종시간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리고 저기 임종이라는데 의사가 자기 스케줄 쫙 지금 아버님의 여러 가지 혈압이나 모든 걸 다 이게 적정 이 정도로 가면 이 정도로 딱 이렇게 갈 거다는 것을 예상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친분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오셔서 이제 아버님하고 앉아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아버님 다 듣고, 근데 아들들이니까 아들이 우리 형제가 이제 5인데 형제들이 이제 임종 예배니까 마음이 숙연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웃 목사님 하시고 아버님 앉아 계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가 엉엉 울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딱 하신 말씀이 이제 그게 그 말씀으로 끝났어요. 우리 하신 말씀이 너희들 왜 우냐? 저희 아버님이 안 죽고 천국 갈 길이 있냐? 안 죽고 천국 갈 길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그 길로 갈게. 안 죽고 천국 갈 길이 없어.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죽음이란 이 문을 지금 가기 때문에 너희들 울지 마.
왜냐면 나는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은 세상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곳에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들 울지 마. 거기에 이 땅에 마지막 40분 세상 숨지기 전 40분 전에 남겼던 말입니다. 마지막 남겼던 말. 여러분 그 믿기지세요? 못 믿기지면 제가 전화번호 줄 테니까 예배 인도하셨던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목사님 직접 들으셨고 또 다른 간호사 뭐 이런 분들 다 옆에서 의사들 다 듣고 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야 참 이 사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이 잊혀지지 않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하셔야만 했는가? 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공적 기도,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기도죠. 공적 기도로 마지막 하셨던 이 기도를 왜 하셔야 되는가? 라는 목적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 왜 이 기도를 하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그 목적 가운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기도.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3년 동안 공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유일하게 마지막 딱 남겨둔 사람이 12명입니다. 물론 가룟유다 배신하고 마태가 들어왔지만 여하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그 기도는 앞으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은 뭡니까? 죄와 절망과 죽음과 고통이 지금 난무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했던 그 말을 약속을 어기고 그걸 따먹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두려움, 무서움, 절망, 고통, 비애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12명의 제자가 나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저들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와 그 절망의 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너가 이겨낼 것인가,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6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의 그 중심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간은 가정이고,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쓸쓸하게 독처하는 것을 보고 그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뽑아서 다시 형상의 사람의 흙으로 빚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둘이 한 몸이 되게 할지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형성했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 신적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이 땅 위에 마지막 지금 남겨둔 이 기간,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겨둔 이 땅 위의 기간은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주셨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쭉 이 본문에 나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쭉쭉 읽으셨을 때 교회, 왜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주를 지나고 이제 쭉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호산나 막 이렇게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흔들고 막 환호합니다. 호산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호산다는 말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나와서 손을 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는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이 3년의 경력을 보면 막 죽은 자 살리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안전방 일어나고 막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지금 상상을 초월한 그런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니까 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금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비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로마의 모든 적군을 다 쳐부수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소서, 그런 목적으로 호산나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저들의 죄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나귀새끼 타고 이 호산나를 부르고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 목적을 이렇게 관철하기 위해서 호산나가 똑같이 부르는데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이야기라.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래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딱 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디 가냐면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잘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왜 돈 바꾸냐?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저 시골에서 와서 양 소 비둘기 있는 거 자기 형편 따라 와서 제물을 드리는, 옛날 제사를 드려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제물을 시골에서 열흘 동안 20일 동안 걸어서 와서 소 몰고 양 몰고 오다가 다 죽어버리니까 힘드니까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키우는 또 양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거기서 돈 받고 팔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이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잡아다 제사 드려주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돈벌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막 이런 것들로 막 이 성전이 난장판이라. 모든 성전에 대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속에는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에 있어요. 그것은 어제 오늘 있은 게 아니고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고 10가지 계명 계약을 준수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회막을 만들고 모든 삶이 회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들이 눈만 뜨면 텐트만 열면은 제일 중심에 뭐가 보이냐면 천막이 보이는 거지. 그 천막이 회막입니다. 회막.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10계명 돌판이 돌비가 있고 그걸 들고 다니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이건 들고 다니면 우리는 어디든지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이런 사고가 옛날 구약 쫙 흐르니까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도 저들의 모든 생각은 집중이 어디냐면 성전에 가기만 하면, 성전에 가면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삶이.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대한 애착이,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이 성전이 말이에요, 본질에서 전혀 이탈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사람 엎어버리고 막 양 파는 사람 양을 쳐가지고 양을 쫓아내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 성전을 뭘 만들고 있다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뭔지 아세요? 강도의 소굴, 강도가 모든 집을 털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돈 쉐하려는 거예요. 그게 소굴이라. 왜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 예수님께서 왜 그런 표현을 쓰냐? 강도의 소굴.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의 수입을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과부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 가운데 항상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예수님 설교할 때 너희 가운데 고아와 가부를 너희 가운데 서로 돌아보라, 그런 여러분 성경들에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그런 설교 많이 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너희 가운데, 가부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돌아봐야 되는가 보다. 그런 의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때의 과부들에게 말이에요, 자식 하나 낳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여하튼 남편과 헤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홀로 그 자식 하나를 보고 이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너 지금 자녀 몇 명이냐? 하나는
네 자녀가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냐? 너 지금 성전을 위해서 돈 10,000불만 내면 너 아들 내가 기도해주면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이 엄마가 말이요, 유일한 이 땅 위의 희망은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는데 10,000불만 내면, 이 바리새인에게 제사장에게 돈 내면 하버드 대학 보내준다니까, 엄마가 있는 없는 돈 막 나머지 파출 뭐하고 막 시간 난대로 막 시간당 막 얼마를 받든 막 24시간 막 하루에 막 뭐 투잡 드리잡 포잡 뛰어가지고 막 끌어다 모아가 돈 모아다 제사장 다 갖다. 제사장 내 아들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끌어모으다 한 3,000불밖에 못 끌어모았어요. 그럼 제사장이 갖다 주면 이걸 돈이라고 하지 않냐? 너가 아들 이거 내놓을 걸 뭐 하버드 대학 뭐 이렇게 보내달라고 나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하냐? 던지 돈 10,000불 가져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게 종교 지도자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돈을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하니까 너는 얼마 모았냐, 얼마 모았다 해서 너는 그럼 5,000불 모으는데 왜 그러면 성전에서 그 돈을 나누냐? 성전에만 들어오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에, 종교 지도자가 생각할 때에 성전에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는 성전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다 없어진다. 우리는 다 없어요.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전에 발만 디디면 다 문제 해결한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돈을 서로 갈라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나쁜 사람이 다 있냐? 나쁜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말든 막 예배당에 오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막 모든 거 다 어떤 무슨 질병에 걸려도 제가 좀 약간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주일마다 안수기도해요. 기도하고 꼭 그럽니다. 이 병은 당신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얼굴이 새카매가 암으로 지금 죽냐 사냐는데 축복이요. 왜? 당신이 장로님으로서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보다 어쩌든지 자기의 어떠한 유익과 자기 하다가 이 병에 걸리니까 이제 병원에 회사도 못 다니고 모든 거 다 병원에 뭐 항암 지금 뭐 내분막 키모 테라피라고 맞고 머리 다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붙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누구를 의지하겠냐? 하나님 붙을 수밖에 없다. 축복이요 당연히. 살면 하나님의 간증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적기사가 이런 거 증거하는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당신 판이 두 판이다. 얼마나 확실하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에이 목사님 말만 그러시면 됩니까? 어차피 한번 당신이나 내날 뭐 죽을 때 돼서 20-30년 되면 다 죽을 건데 그 뭘 2-3년면 더 살면 뭐고 덜 살면 뭐하냐? 뭐 인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뭐 병 고치고 뭐 하고 그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절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5,000명이 전부 다 앉아가 베세다 광야에 배가 쫄쫄 굴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새가 뉘우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길어지지 제자가 찾아오고 예수님의 설교 너무 깁니다. 지금 해가 질라는데 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집에 빨리 가서 먹을 거 먹으라고 예수님 설교 중에 한마디 하세요. 하여간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소리 하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때부터 정신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광야인데 방앗간도 없는데 떡 만드는 데도 없는데 떡 재료도 없는데 있어도 돈도 없는데 모두가 없는데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집에 가세요 한마디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가 먹을 걸 주라. 제자들 보고 그러는 바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머리 돌아가기 시작하고 떡이 있냐 빵이 있냐 돈이 있냐 뭐가 왔다 갔다 난리법석이래. 난리법석. 그러니까 너희 중에 찾아봐라.
전부 찾아보니까 뭐예요?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 물고 자기 점심 먹으려고 가져왔다가 하도 예수님 설교에 재미있어 까먹은지 혼자 먹기가 좀 미안했는지 가지고 있다가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장정 5,000명이고 어린이 어머니까지 다 여자까지 다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운집된 그 인구가 그 많은 거 도시락 하나 내는 것도 그 기적이라.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면 그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에 있는 거 자기가 내놓으면 그 다음에 나는 내 것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5,000명을 5만 명 먹이도 50명,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가지는 게 요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리새인들처럼 와서 여기 와서 자기 문제 해결하고 저기 뭔가 여기서 서로 나눠 가지하고 서로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여러분,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의 개념 사고자, 교회가 뭐냐? 세상에서 무슨 짓에도 요즘 참 얼굴 뜨거울 때 많아요.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 이름 나오면 그 사람 다 교회 무엇이 저런 교회 막 다. 오늘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이 구조자 교회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아보실래요?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아서 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가 뭐냐? 교회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뭐하는 곳이냐? 교회가 뭐냐? 다 같이 시작. 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뭐하는 곳이라? 뭐하는 곳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뭐하는 곳이라? 음부의 권세와 싸워 무찌르는, 음부의 권세를 무찌르는 유일한 이 땅 위의 기관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고 사람이 있고 없고 사람이 더하고 덜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단지 목회다 몇 명 교인 몇 명이냐, 1,000명이다 500명이다 30명이다 20명이다 사람 숫자에 대해 예수님은 관심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음부의 권세와 싸워 무찌르는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맨하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구든지 목사님이든 장로님 누가 보든 교회가 뭡니까? 하면 자다가 일어나도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시, 그러면 집사님이십니까? 또 권사부터 불러가면 일단 편해. 권사님이 집사 될 거고 이래 밑에서 올라가면 좀 힘들지만 위에서 내려가면 괜찮아. 집사님, 교회가 못하는 곳입니까? 시카고 오시면 제가 설렁탕 사드리겠습니다. 장충동 왕족발에 가가지고 자다가 일어나단 말이에요. 누가 쑤시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오늘 이 맨하탄 한인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무찌르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여러분 유일한 이 땅 위에 신적 기관인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국방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니, 나라의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에 있습니다. 국방. 그 어느 나라 군대, 어느 나라 무기가 신무기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 살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이게 갑자기 모르니까 너무 겁이 나서. 전 세계에서 최고 강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저는 좀 죄송하면 자랑스럽지만 전 세계 48개 나라 갔다 왔습니다. 48개 나라. 북한은 3번 갔다 왔습니다.
북한은 다 갔다 왔습니다. 평양도 가고 나진도 가고 저기 두만강 넘어서 판문점 넘어서 개성도 가고 갔다 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려면 내일 새벽까지도 다 못하고 전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 최고 강력한 나라, 최고 최고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 지구상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따라올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이 소련은 원래 소련이 껍적됐지만 소련이 확 쪼개지면서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참 다 갈라지는 바람에 확 무너졌고, 그 다음에 중국이 껍적되면 중국은 지금 미국이 지금부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고, 중국은 지금부터 죽으라고 따라오면 60년 되면 미국하고 딱 통일돼. 못 따라옵니다. 미국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힘의 균형이 뭐 국방력입니다. 국방력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국방력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면 여기서 차를 타고 8시간 가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내가 순복음교회 부흥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가면은 로키산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키산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 전쟁이 만약 발발하면서 위기 딱 나면 로키산, 그 큰 산이 쫙 쪼개집니다. 산이 쫙 쪼개집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에서 전용기를 타고 쫙 가면, 이거 군사 비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런 거 되는 건 모르겠네. 이게 또 SNS에 막 뜨고 다니는 거.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산 굴에는 바로 만약 사람이 못 들어오게 강이 또 있습니다. 굴 안에. 그리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잘 아십니까? 제가 그 순복음교회 집회하는데 지휘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서울대 음대를 나오시는 순복음교회 한국교회 하시면 남편이 미국 군인인데 별두나라 투스타라. 와, 미국 투스타는요 한국 대통령을 사람도 제대로 잘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볼 때는 뭐 한국 가면 뭐 대통령 문자지만 여기는 별두나는, 미국의 별두나는 한국의 별내나 별로 인간 취급도 잘 안 합니다. 미국 그 정도 어마어마한 그분이 잠깐 이야기해 주더라고. 별두나 있는 그분이 미국이 지금 사실 전 세계를 이 안에서 이 벙커에서 다 이런 거는 삭제해 주시면 SNS에 괜히 또 그럼 또 그 사단장 불러가 나오고 또 대질치면 골치 아픈데, 그 힘의 그 근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원천이. 세상이 그렇지만 오늘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다시 넘어갈까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장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가? 21절 다 같이 보실래요? 21절 다 같이 시작. 예. 근데 시작은 똑같이 했는데 마치는 게 서로 왔다 갔다. 자,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네. 예. 23절. 여러분 21절, 22절, 23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그 읽으신 가운데 똑같은 단어가 21절, 22절, 23절 똑같이 나오고 무슨 단어입니까? 이야, 찬양 인도, 와, 시카고면 내 다운타운 122층 빌딩 내고 그게 올라가는데 35불 줘야 되는데 내가.
음부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힘의 균형, 군인이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이렇게 받아야,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처럼 훈련에 피를 많이 흘린 병사가 전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원, 그 원동력, 그 기본, 그 중심, 그 배경에는 뭐가 되어야 음부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다 뭐가 돼야? 하나가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음부가 뭡니까? 음부. 음부라는 게 뭐예요? 음부. 음부가 뭡니까? 음흉한 아버지입니까? 음탕한 부자, 아버지 부자라. 음부가 뭡니까? 음부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의 특징은, 오늘 교회는 유일하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그 사단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는 일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는데, 하나되게 하신 이 교회를 너희들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하나가 된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왜? 사단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그 고통스러워하는 게, 사단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힘들어요. 제일. 교회가.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는 관계가 유기체적인 관계다. 그래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교하면, 몸은 몸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각 지체다. 지체. 유기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 관계가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팔은 팔, 다리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방에 보니까 이게 포스터 전성철한테 보니까 그걸 이런 거 어디서 뽑았나? 내 사진도 나생 처음 봤어요. 저런 거 사진은 어디 뭐 컴퓨터에 나오는지, 나도 모르는 사진이 막 잘생겼더라고. 그 사진 나도 처음 봤어. 저걸 어디서 나도 뽑아가지고 나도 내 죽을 때 초상화를 만들든지 뭐 이럴 거 해야 될 것 같아. 그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 나도 나생 처음 봤어. 우리 교인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카고 있는 사람들 어디 포스터에 보니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거기 보면 미랄 장애인 이사장이라 했어요. 미랄 장애인 이사장.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새로 헌당을 하면서 시카고에 이렇게 장애를 가진 그 단체, 한국 사람들을 가진 장애인 단체, 미랄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 단체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있는 시카고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헌당할 때 교회 열쇠 150개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열쇠 다 줬습니다. 전부 다 하나씩. 그 미국 시카고 트리본지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크게 나와 있지만, 이 예배당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노래와서 찬양하고 누구든지 당신이 이 교회를 열고 닫을 권세를 당신에게 주노라. 참 열쇠를 150개 쫙 나눠줘. 온 동네 사람, 물론 제가 속한 시장 알링턴 하이츠 시장에게도 주고 부시장에 주고 또 그다음에 공무원 주고 다. 그럼 문을 잠그지 말지 왜 열쇠를 만들어 줘요? 그럼 문을 안 잠그고 교회 불났다든지 교회에서 누구 안에서 다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해줘. 보상을 해줘. 보상을. 왜냐하면 교회 관리를 잘 안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지. 문은 잠궈야 되는데 열쇠를 동네 사람 쫙 떠나놨어. 어느 날 보니까 목요일 저녁에 교회 모임인데 불이 확 깨지고 주차장에 차들이 있어. 오늘 누가 모이노? 뭐 열쇠가 있으니까 와보니까 멕시칸들이 결혼식 하고 있더라. 우리 예배당에서. 나도 몰라. 저끼리 결혼식 하고 있어. 막 떠들고. 어느 날 동네 보니까 이웃집에 할아버지 팔순잔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 쫙 잔치. 물론 뭐 어제도 어제 엊그저께 화요일날 그 시장 선거 한다고 또 뭐 투표 장소로 대통령 선 투표하고 막 저녁마다 뭐 찬양 연습 무슨 팀. 단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2단. 그 다음에 절에 스님은 못 들어온다. 여기서 불공 들이면 나는 기도하고 너는 불공 들이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그것만 안 되고 나머지 나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나는 관리인이고 나는 전기세 내고 비를 가지고 비를 내는 사람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눈이 있을 수 아무나 다 막 기도한. 어떤 사람 미국 사람 멕시칸도 왔다가 뭐가 뭐 폴리시도 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뭐 이거는 뭐 그럼 목사님 뭐 안에 뭐 김이 잊어버리면 좋지. 피아노 들고 가버려. 우리가 보험 다 넣어놨기 때문에 새 피아노 보험회사 갖다 주니까 제발 좀 훔쳐가도 그냥. 어느 날 미국 사람이 오더니 이 동네 우박이 지나가는데 왜 클레임 한 거냐? 우리 잘 모른다. 이 동네 집이 쫙 지도에 쫙 이래서 가만히 있는데 미국 사람 지가 와가지고 이게 저 위에 지붕이 이게 다 이게 우박 맞았는데 우리 뭐 올라가니까 표도 안 나. 전혀 모르겠어요. 돋보기가 이렇게 쫙. 우리 육안으로 하나도 안 보여. 천장 싹 자기가 다 걸어 미국 사람. 그리고 3만 불을 줘야 내고. 그래서 15,000불을 자기가 가져가고 공사하는 그거 해물려 공사하는 사람이라 15,000불과 15,000불 교회 헌금합니다. 우리 돈인데 지가 헌금 다 하고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교인들 늘 기도해. 우박도 오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박 한번 더 오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우박 한번 지나가면 막 이건 막 교회 수지 맞아 그냥. 여러분, 교회가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한 8년을 이사장하면서 걔들을, 근데 요즘 장애는요, 참 어머니가 얼마나 내가 참 눈물, 그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기도 하고 얼마나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요즘 장애는, 옛날 장애는 소아마비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6.25 사면처럼 소아마비라든지 뭐 혹시 뭐 이래가지고 또 교통사고 뭐 이런, 요즘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무슨 교통사고 이런 게 많이 없어. 그런 사람 별로 없고 전부 다 지체장, 정신장애 이렇게, 그렇게 막 뇌가 이상이 됐다든지 뭐 좀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는 바로 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로 간다 가는데 사람은 옆으로 가게 해요. 자기는 말을 바로 하는데 우리는 들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야, 그런 애를 낳아가지고 엄마가 그 애를 애지중지 키우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당신들 날마다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 저는 애를 붙들고 평생, 엄마가 그 애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애를 수발하는데 뒷바라지 하는데, 당신들은 애 잘하니 못하니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생각 아예 하지. 공부 못하니 말는 게, 얘 키우는 엄마 봐라 얼마나. 우리 교회 그 장애인 예배가 있으니까 말이야. 오늘 엄마 와가지고 밥 다 같이 놓고 막.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개척해서 제가 짓고 이래서 이제 교인 중에, 아이고 목사님 저거 밥 다 알리고 밑에 엉망이 카페트 지금 막 칼로 찢어가지고 그러면, 감사하소 감사. 당신 애가 칼로 안 찢어진 것 가면 저 사람이 찌를 때 얼마나 엄마 가슴 나무 예배당 칼로 찢어보면 얼마나 아프겠냐. 나는 그걸 안 보내서 그 다음날 또 싹 다 다시 수리하고 막. 무슨 말 하려냐 하면, 이게 다리가 잘려나갔다, 팔이 잘려나갔다, 팔이 잘려나가서 또 다른 팔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장애입니다. 장애. 교회가 잘렸다, 교회가 이렇게 갈려졌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교회가 갈라졌다지만 실제로는 장애입니다. 장애. 그거는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부터 발까지 유기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모두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갔다, 그건 잘려졌다. 다시 재생이 잘 안 돼. 재생이 회복이 안 돼요.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각 지체로서, 팔은 팔, 다리는 다리, 머리는 머리, 눈은 눈, 코는 코, 각각 제 기능으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이루어서, 그래서 유기체적인 하나의 본체를 이룬, 그게 완성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 교회 잘라, 저 교회 갈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장애를 입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 중에, 오늘 이 교회가 말이야, 그로 말미암아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이 사단은 교회가 뭐가 안 되기를, 하나가 안 되기를 날마다 목숨 걸고 지금 거품 먹고 있는 거야. 하나가 안 되기를. 하나 되면 뭐요? 사단은 그 하나 되는 힘의 능력에 밀려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밀려나려고 사단은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설교는 목사가 하는데 걱정은 교인이 더 많이 해요. 저래가지고 안 되는데. 시험이 들으니까 아무 별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들어있는 성도 이래 보면요, 정말 별거 아니야. 정말 별거 아니라. 제가 한국 가서 어느 교회 가니까요,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좀 죄송한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왔어요?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닙니까? 왜? 목사님 인사 안 해요. 예배 마치고 인사했잖아요.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왜 우리 뽀삐한테 인사 안 해요? 권사님이 교회 올 때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안고 있는 거라. 예배 시간에 안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권사님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뽀삐 안녕 이래 해줘야 이게. 근데 왜 우리 뽀삐한테 인사 안 하고 내한테 인사해요? 뽀삐를 왜 인간 취급 안 합니까? 그래 목사님이 개라서 개 취급하는 받으면 인사를 못 했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내가 본 게 아니고 한국 가니까 집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와, 그래서 이거 앞으로 목사님들 재교육을 해야지. 앞으로 강아지 오면 안녕 이렇게 막 이제는 강아지한테 더 잘해줘야 돼. 이제 막 안녕 하고 막. 저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권사님 중에 젊은 권사님이 아직 이름이 버튼입니다. 버튼이. 왜냐하면 세탁소 하셔가지고 맨날 단추를 달기 때문에 단추가 버튼이거든. 버튼. 그래서 그 이름은 버튼입니다. 그래서 버튼이 이라고. 그래 그분 그 권사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집 강아지를. 근데 사실 그런 걸 요구하게 저도 제 방이나 집이나 교회에 금붕어가 있어요. 금붕어가 5마리. 금붕어를 키워요. 제가 한 10몇 년 전 금붕어를 키웁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요. 아무도 없으면 사람이 우울증 옵니다. 목사님 금붕어 키우셔야 돼요. 금붕어 막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사람이. 왜냐하면 치매 할머니들한테 제일 특효약이 강아지 키우는 거잖아요. 강아지가 막 재롱 들고 강아지 말 잘 듣잖아요. 아들은 말 안 듣고 열받고 막 신경질내는데 강아지는 막 꼬리 흔들고 좀 뭐라 하면 우리도 저 구석에 있다 다시 따라가서 딱 흔들고 그래. 그래 금붕어 요만한 금붕어 잘 크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금붕어 한 마리가 말이야 물밑 쫙 내려가도 안 올라와. 다른 거 올라와서 아침 7시 4시에 교회 가서 문 열고 문 딱 열면 전부 다 다다다다다 뛰잖아요. 왜냐면 밥 주는 시간이니까 4시 새벽에도 와가지고 짜자잔 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금붕어도 나를 좋아하는데 왜 교회는 나를 안 좋아할까 하면서 막 그래 밥 뭐 쫙 줘만 다다다다다 먹으면 한 놈이 안 올라와. 아 이상하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금붕어가 물 밑에 깔려 안 나옵니다. 권사님이 연세 드시면 곡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곡기를 끌었으면 가는 건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손을 집어여가 고기를 올려가 입을 벌렸어요. 조금 입에다가 내 주는 사료를 입에다가 막 수시했어요. 예. 그래도 안모가 팍 입었더니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그 또 사료를 물에 이겨가지고 주사기 바늘에도 꼽아가지고 또 입에다가 눌렸어요. 한 4일쯤 되니까 붕 떠가 죽어 있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울한지요. 와 그날따라 얼마나 기분이 막 너무 마치 뭐 장례식하고 온 거 비슷하단 막 그 금붕어를 조그마한 금붕어를 요만한 또 종이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앞에 가서 교회에 또 앞에 딱 들어오는 입구에 또 나무 밑에다가 딱 이래서 마치 수목장 비슷하게 막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그 가져와서 그냥 고춧가루 화채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거다 그랬냐고 또 뭐 이래서. 아니 이제 바다에서 잡는 거는 되는데 내가 직접 키운 거는.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키우다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알게 되겠더라고.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근데 우리는 장로님이 이제 개를 키우는 분이 계셔. 참 좋아요. 회의하다가 장로님이 일어나면 장로님 왜 일어나십니까? 회의 끝내 우리 봉수 밥 주러 가야 됩니다. 이야, 그 이름이 봉수라 봉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가 좀 이렇게 안 풀리고 좀 막 서로 의견이 칭되면 주여 봉수가 밥 먹을 시간이 되는데 그럼 장로님이 또 금방 또 이런 죄송합니다 오늘 저 봉수 밥 주러 가야 돼. 그럼 문제 뭐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할 거면 그냥 뭐 목사님대로 처리합시다. 그냥 갚는 거예요. 근데 그 봉수가 얼마 전에 위암 수술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위암이 걸려가지고 그래도 4,500불 주고 그 애완동물 병원에 가서 수술하다 하는 도중에 죽어가지고 장로님이 일주일 내에 식음을 전폐하고 나오지도 않고 막 집에 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막 어쩌다가 개 이야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면은 하나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무찌르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보실랍니까? 로마서 14장 성경 다시 넘어.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신약 성경이니까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버리는 낫게,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하나님께 감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무찌려야 될 능력을 배양해. 그 배양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가 되는가? 두 가지 거기에 문제가. 첫째,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따라 하십시다. 목사가 좋아야 된다. 갑자기 얼굴에 확 건심이 떠서 어째 되는 것이고, 목사가 좋아야 된다. 목사가 안 좋으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목사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 가운데 목사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가.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담임이신 박종창 목사님에게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시면 내일부터 여기 안 나오셔도 됩니다. 맞으면은 목숨 걸고 나오셔야 됩니다. 박종창 목사님이 주일 설교할 때 하나님 외에 석가모니, 알라 다 믿어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십니까? 잘 못 들으셔요. 설교를 뭘로 하는지도 잘 모르네. 박종창 목사님이 오직 이 땅 위에 구원받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세요. 이 교회를 목숨 거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책 가운데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이 192주 동안 베스트셀러를 했습니다. 192주 동안 베스트셀러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8명의 조원들을 딱 데려놓고 뺑둘러 앉혀가지고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으로부터 당신이 생각하는 북쪽을 다 가르치십시오. 우리 집사님, 손을 북쪽이 몇 개입니까? 이 지구상의 북쪽이 몇 개입니까? 하나. 북쪽 하는데 8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딱 앉아서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북쪽이 어딘가를 손을 가리켜 보십시오. 전부 다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야, 우리 집사님은 금방 알아맞추시네. 분명히 북쪽은 딱 하나인데 8명 앉혀놓고 북쪽을 가르쳐 하고 손을 다 드시고 눈을 딱 뜨면 전부 다 손이 다 달라요. 그건 내가 실험했기 때문에 잘 알아. 해봤어. 내가 손이 다 달라. 북쪽은 하나인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북쪽이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때의 지도자가 나침반을 딱 가져와서 나침반을 딱 갖다 대고 까딱까딱 피면 움직여서 북쪽을 딱 가리키면, 틀린 사람들은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의 방향 손을 다 교정하십시오. 그거 다 바꿉니다. 요게 뭐냐?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뭐냐? 지도자는 모두가 다 오합지졸인 모든 사람들을 다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갖다 드려야 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다 바꾸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사람을 지도자, 목사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을 갖다 놓고 지층에서 쫙 이렇게. 저는 저희 교회를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됐습니다. 26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가 커가지고 뭐 기도, 뭐 세례주기도 하고, 뭐 결혼 주례도 하고, 뭐 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저희 교회 오면은 세 가지고 오고 이러면 제가 교인들 보고 굉장히 훈련을 당당히 밥 먹을 때 쫙 다니면 제가 봅니다. 세 가지 묻지 말합니다. 나이 몇 살입니까? 고향 어디입니까?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이거 묻지 마라. 시카고에 가서 길가에 남자가 뭐 한국 사람 부딪히면 여자는 이화여대, 남자는 서울대학교다. 다 부딪히면 그거다. 그냥 묻지 마. 어떤 사람은 완전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니 미국 가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그거 왜 중요하냐? 그게 예배당에 와서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고향이 제가 어디 나고 싶어서 났냐? 나 보니까 여긴데 내가. 그런데 그게 뭐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막 왜 정치 논리로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편승해서 너는 이 사람 나는 이 사람. 왜 거기에 우리는 모든 고향은 하늘나라다.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고향이 그런 건 말. 나이 몇 살이면 뭐 할 거고 그럼. 나이가 내보다 2살 많으면 니네 동생이라. 동생이가 뭐 할 거요. 하늘나라의 시민은 다 똑같이 그게. 다 너는 그 자꾸 나이 몇 살이냐 뭐냐. 젊어 보이네 늙어 보이네. 늙어 보이면 어떡하고 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주님 부르면 다 가는 거지. 그게 어린이들 가고 그러면 또 다 가지. 그게 뭐 할까. 그게 뭐 중요하다고. 뭐 학교 어디 나오면 뭐예요. 학교 나올 때 여러분 40, 50 되면 학교 다 소용없어. 똑같아 사람이 생각하는 게 보이. 얼굴 다 쭈글쭈글하고 다 똑같아져. 그냥 막 뭐 학교하게 뭐 전혀 뭐냐. 왜요?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시카고에 있는 권사들 모아가지고 합창단이 있어요. 권사 합창단. 한국에 공연은 나가고 막. 왜냐면 우리 형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형님 음악가니까 만들어가지고 지금 형님 은퇴하셔서 이제 LA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후임자가 한데 후임하는 이 지휘자가 저한테 우리 교회니까 막 자주 제 방에 들어서 목사님 죽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래? 권사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나가서 아침 조회를 합니다. 10분 동안. 앞으로 지휘자 말 안 들으려면 권사 합창단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문 열지 마. 들어오지 마. 나가요. 그리고 4월 며칠까지 전부 다 권사님들 전부 다 옆에 하나에 신라면 하나씩 다 들고 들어오는 신라면. 라면 안 들고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라면 한 40박스. 왜냐하면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그 교회 주변에 알링턴 하이츠시인데 시에 그 쉘터에 가면 노숙자들이 모아놓은 거기 가서 제가 갖다 주면 되거든. 갖다 주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뭐 이런. 내 혼자 뭐 40박스 권사들 보고 전부 다 예배당 우리 교회 예배당 쓰고 있으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라면 다 가져. 라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총무 보고 다 이름 적어라. 안 돼. 아직 라면 안 가져서 다 나가서 다음에 사가지고. 무슨 교회 와가지고 자꾸 권사가 나는 서울대 나오는 서울대 나는 뭐 이화여대 나오는데 음악가 그따위 소리 하지마.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우습게 얘기할 거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우습게 한다. 하나님 이 사람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우습게 하는 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우습게 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무슨 소리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뭐가 물론 그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 그것이 자기의 그게 돼서 결국 하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허물어뜨게 하는 이런 개념. 오늘 이 맨하탄 한인교회는 첫 번째 관문, 여러분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잘 알잖아요. 박종창 목사 나하고 안재가 얼마나 알았겠어요? 40년 됐습니다. 저하고 아는 친구가 40년입니다. 1974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공부 대학을 3학년 다니다가 군대 갔습니다. 박종창 목사는 해병대 갔습니다. 해병대 백령도 사령관 밑에서 커피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해병대 나온 얼굴입니까 이 사람이? 해병대는 처음부터 C자로 나갑니다. C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죽었다 해도 이상하다. 저게 해병대가, 이상한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고 이상한 해병대. 박종창 목사 군대 갈 때 나도 군대 갔습니다. 나는 어디 갔겠어요? 이군 사령관 관사에 배정받았습니다. 그 관사는 사령관이 별 3개입니다. 별 3개짜리 집에, 별 3개짜리 집에 안에 관사에 사병이 46명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46명, 자동차 6대 있습니다. 별 3개짜리 타고 다닌 차가, 관사용 전쟁 시에 무슨 시에 뭐 쫙, 거기에 개 키우는 사람, 개 9마리 키우는데 개 키우는 사병이 한 15명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비견이니까 관사를 지켜야 돼. 개 키우는 사람. 그 다음에 관사 안에, 거기는 내가 이군 사령부는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에는 그 관사 안에 사과밭이 있습니다. 사과, 대구 사과. 그래서 사과 키우는 또 정원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식사하는 46명 한 집에서 관사에 다 살아야 되니까 먹고 자고 하는데 그 식당 주방장도 있고 쫙. 내가 하는 보직은 사령관 일어나면 구두 닦고 커피 한잔 드리고 인사 딱 하면 하루 종일 놉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퇴근해 오면 차문 열고 인사 딱 하고 구두 워커 딱 벗겨가 딱 세워놓고 닦고. 그게 내 군대 생활. 주일 아침에 사령관이 골프 치러 가는데 저보고 내보고 따라가자는 거야. 그때 내가 군인교회 지휘를 했어요. 못하는데 군인교회 지휘, 군인교회 합창단 성가대가 400명이라. 교인이 2000명이니까. 그런데 거기 400명이 성가대인데 성가대 여자는 전부 다 여군, 대령, 중령, 소령 뭐 아니면 그 뭐다면 자기 남편이 완스타 뭐 이런 사람들 뭐 부인들 뭐. 그러니까 여성교회 여전도 회장은 남편 계급 따라 달라져. 계급이 높은 사람은 자동 여전도 회장이라. 우리 소련교회 골프 치러 가서 난 못 갑니다. 내가 그때 이등병이니까 짝대기 하나니까 사복 입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우리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 내가 사령관이 못 가요 이래가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가봤습니다. 갔다 보니까 사령관이 한 밤 11시나 좀 돼가지고 와가지고 술이 엉건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부관이 대령인데 대령 보고 오늘 그 자식 그거 어디서 있습니다. 그거 좀 교육 좀 시켜. 그 말 한마디 내가 딱 들리는데 교육 좀 시켜 하는데 밤 12시 반에 헌명백차고 내 수갑 뒤로 채워가지고 가가지고 영창에 들어가서 앉아있어. 교육시키는 게 영창에 들어가. 야, 그런데 제가 다니엘이 사자구로 들어도 사자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것은 주일날 밤 12시에 새벽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분류자가 어제 동대구 여기서 뭐 이렇게 술 먹고 뭐 깽판 지긴 사람, 여자 건드린 사람 뭐 이런 분류자가 많은데 나를 딱 보는데 헌병대 대장이 막 헌병대 대장이 제일 높은 사람. 그다음 보안대장, 헌병대장, 이 헌병대장 보도 전속절 127 조공비 총질방어 딱 보니까 이놈의 자식 하면서 뺨을 그들이 시세게 때리더니 너 나와. 깜짝 놀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아파 안 아픕니다. 난주 보니까 헌병대장이 성가대 대장이라. 나는 성가대 지휘자고. 와, 성가대 대장이 헌병대 대장이라 이 사람이. 와, 그러더니 뭐 자기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깜방에 사령관이 무슨 뭐 명을 어겼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부인이 자기 집에 데려오라 그랬죠. 이러면 서류는 깜방에 갖고 나는 헌병대장 집에 가서 테레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박종창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다. 제대했습니다. 내가 장가 가고 한 달 뒤에 방포선 장가 갔어요. 장가도 거의 같이 갔어요. 나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 딸하고 이 집 딸하고 다 똑같아요. 이 친구가 그 불타는 열정으로 그때 해병대 기질로 한국 부산 동네라는 곳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딱 간판을 붙이니까 온 동네에서 오물 투척하고, 오물이 뭡니까? 똥 투척하고 예배당에 유리창에다 던지고 모래 던지고 막 온 슈퍼마켓에서 절대 물건 안 팔고 이 사람에게는 빨리 교회 문 닫아라 나가라. 난리법석이 난리법석. 다 교회 지키고 오면 우리 친구들이 밤 12시 넘어서 쌀 이만큼 복도에 써서 왜냐면 먹을 게 굶어 죽으니까 동네는 절대 일단 안 파니까 모든 생필품을 안 파니까 만약 굶겨 죽이든지 지가 튀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우리가 볼 때 야, 아이 철수하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죽어도 이거 죽는다.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텐데 안 죽고 사랑이 참 천천히 한이 되긴 되지만 이를 악물고요 밤새도록
2층 조그마한 어떤 가정집을 빌렸는지 내가 알기로는 뭐 들고 막 밤이 맞도록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분이 굉장한 영적인 영적 체험. 제가 우리 친한 친구 목사가 7명인데 그 중에 최고 친한 친구 박종래. 저는 이쪽 방향으로 영적으로 나는 또 육적으로 좀 열심히 하고 막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오셔가 20몇 년을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분은 변함이 없어요. 왜? 이런 분을 여기 있으라고 합니까? 휴스턴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틀란타에서 LA에서 어느 교회에서 큰 게 300명 400명 박 목사님 그 교회 지금 교육자가 한국 들어갔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 오십시오.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야, 다른 목사 같으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LA 가서 한이 맺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권사님 소원이 뭡니까? LA 가서 사는 겁니다. 참 소원도 그것밖에 없냐. 무슨 LA가 무슨 한이 맺혔나? LA 천국에 가 천국. 내가 시카고 워낙 춥다 보니까 영하 51도 아니 올해가 올해 영하 51도. 우리 집에서 2층에서 뜨거운 물 주전자 확 던지 밑에 자라가지고 얼음을 떨어지잖아요. 멋지긴 멋있다 막. 거기서 살아남으면 우리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뭐죠? 저기 뭐 시베리아 사람 비슷한 사람 같아. 그래 여러분 원래 한국도 이북 사람이 깡다고 셉니다. 이북 사람이 이 남미 넘으면 잘 삽니다. 전부 잘 사면 이북 사람. 왜냐하면 워낙 추운데 사니까 깡다고 굉장히 세요. 시카고 미도가 중앙이라고 신의주하고 똑같습니다. 옆으로 쫙 가면 신의주예요. 시카고가. 그러니까 얼마나 깡다고 쓰겠어요. 그 추운 추위를 막. 원래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여하튼 우리 박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중에 부하 중에 이런 목사님은 거의 진국입니다. 진국. 한 사람밖에 안 면하는 남들은 전부 다 멍해가 진국이냐 소국이냐 이게 뭐 해장국이가 뭐고 이게 진국이 진국. 정말 뭐 욕심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섭섭하고 뭐는 건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님 중심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어떠든지 사단의 세력을 막아내 성도들.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둘째는 오늘 이 요한복음 이제 로마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가 좋아야 돼요. 성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성도 좋은 여러분 성도가 좋아야 돼요. 옛날에 말이에요 로마가 세계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대의 로마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런 표가 나올 정도로 대단해서 옛날 고대 역사 가운데 로마가 굉장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강대국이 된 그 배경이 왜 그렇게 강대국이 됐느냐라고 할 때에 일본의 작가 나나미라고 하는 여자 작가가 일본의 나나미라는 여자 작가가 어떻게 고대 사회에 로마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됐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연구를 거듭해서 로마를 분석 쫙 한 게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그런 거 다 읽어봐야 돼. 우리 교회는 필동인데 그 교회가 로마인 한국말로 번역된 게 로마인 이야기. 거기에 보면요 왜 로마가 그 당시에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이 뭐냐면 왕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 됐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다. 열린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이것 때문에 로마가 고대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 근원이 열린 마음이 있었다. 열린 마음. 그 열린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된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 혹시 아시는 것이 내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 동방바사를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면 이렇게 뭐 왕이 깜짝 놀라 뚜껑 열려가지고 막 제정신을 못 차리고 했던 게 그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이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헤롯이.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나라가 달라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국적이 달라. 이중 아버지 나라와 엄마하고 나라가 달라요. 나라. 우리 집 비슷해요.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작년 5월에 결혼했는데 여자는 미국 백인애라. 우리 집 아들은 한국 애인데. 근데 우리 걔는 곧 죽어도 저는 미국 애래. 왜냐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근데 미국 며느리가 내가 보니까 내가 한국 며느리도 잘하는 것도 뭐 잘 모르겠는데 미국 며느리가 잘하는 참 잘해요. 내가 보니까 아주 잘해. 예의 바르고 막 인사 하고 그 사돈 되시는 분이 오하이오 계시는 분인데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인자하신지 막 인사 깍듯이 하고
참 정말 배울 게 많다고. 우리가 진짜 더 우리가 그분 비하면 우리가 그럼 사실 자기들이 얼마나 우리를 경멸하겠어. 백인인데 그것도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 정통 그 출신인데.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그런데 여하튼 이 헤롯은요 이런 관계에서 그 당시에 인종차별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이 헤롯이 내가 뭔가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히틀러 비슷해. 히틀러 같은 그런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할 때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다 쳐들어와서 점령해 가지고 거기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나라를 정치하게 만들었는데 로마가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내가 그 사람을 왕으로 임명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게 시저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저라는 왕입니다. 이 왕, 여러분 이게 가능하니 일제 36년에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조선 총독부 만들고 막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부 다 창세 개명다고 이름도 한국 이름을 일본말 다 바꾸고 온 난리법석을 지키는데 로마는 거기에 완전히 문을 열어가지고 너희 중에 대표자를 보라. 그때 이 헤롯이 시적이 딱 찾아갔어요. 왕이여 저에게 그건 대제국이고 내가 이 예루살렘의 이 지역의 관할에 왕을 나에게 주십시오. 시저가 딱 조사해보니까 얘를 시키면 잘하겠다. 그래서 헤롯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말이 와가지고 백성들 나이가 뭔가 이렇게 인심을 사고 백성들의 힘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백성들을 쫙 이렇게 살펴보니까 백성들이 어디에 제일 불만이냐 봐. 세금에 엄청난 불만이에요. 왜 우리가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왜 로마에 다 갖다 바치냐. 그러니까 이 헤롯이 시저의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지금 우리나라의 세금을 좀 깎아주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막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50% 감면시켜라. 하루아침에 쫙.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헤롯을 막 어마어마하게 추앙하는 거. 와 어떻게 이런 것을 협상 우리의 지배를 당하는 민족인데 이 가능한 이야기가. 또 백성들이 어느 정도 살만하게 또 불만이 있어.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 성전을. 로마 왜 성전 거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여기서 논리 이론 막 거기서 다 펼쳐져서 거기 힘의 응집력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다 부셔버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다 부셨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만이. 성전이 있었네. 우리는 성전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문제도 해결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성전이 다 부서지기 없으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지어달라. 헤롯이 시저에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시저가 헤롯의 말을 듣고 성전 지으라.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성전 지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응집력을 길러가지고 로마를 쳐부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길러가지고 빼양해요. 그런데 시저는 과감하게 확 문을 엽니다. 다 해라. 백성들이 그때부터 헤롯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백성들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여기서 우리가 별 보고 왔는데 무슨 예수가 이 나라의 왕인데요. 앞으로 무슨 왕이야. 구약의 학자들 다 불러니까 미가서의 7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막 자기 장모도 칼로 죽이겠지, 자기 부인도 칼로 죽이겠지, 처남도 칼로 죽이겠지. 왜냐하면 처갓집에서 내 자리를 탐내가지고 내 왕자리를 내가 다 탈취할까 아이가. 이게 워낙 이게 뭐 정신병적인 이 환각 상태가 아니라 장모도 찔러고 부인도 찔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헤롯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여기에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난 사람 우리가 별 보고 지금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러니까 어디야? 베들레헴의 반경 10말 이내에 모두 2살 아래 남자 다 죽여버려. 다 죽이라. 그때 대살인사건은 유아살인사건. 그 살인사건 났을 때요 이 이 헤롯에 보낸 신하들이 죽인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목 다쳤습니다. 역사에. 왜냐하면 혹시 내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헤롯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로마가 그 정도의 배짱이 컸다는 거예요. 로마는 그렇게 문을 열고 오픈 마인드 그것으로 헤롯만 딱 잡으면 나라 전체를 내가 다 움직여 나갈 수 있다. 그 정도의 열린 마음, 배짱 있는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요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자기 눈높이의 상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대방에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상대방에 보고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 옳다 그러다 저 사람 맞다 틀리다 된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이요. 베지 뭡니까? 집이가 엘이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거예요? 위로와 평강과 평화와 날마다 이 예배당에서 자기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이 성전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새 능력을 배양받는 게 성전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오늘날 교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사회에서 다 교회 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국의 지하철에서 고등학생끼리 막 지하철을 타고 멱살 잡고 싸우니까 할아버지 이놈의 자식들이 여기 예배당인 줄 아나. 이놈의 자식들아. 예배당이 맨날 싸우니까 말이에요. 멱살 잡고. 저는요 40년 전부터 무슨 중독이냐면 라면 중독입니다. 저는 밤에 잘 때 라면 안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계속 라면 먹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라면 떨어진 날은 예수 재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 라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마 내 라면 먹은 거 줄을 가지고 이으면 지구 한 1000바퀴 돌았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 담배 피우는 집사님과 집사님 담배가 해롭다는데 앞으로 교회 직분자가 되고 이러면 담배 끊으셔야 한다. 예, 목사님 라면 끊는 날 내가 담배 딱 끊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없는 걸로 합시다. 그냥 너는 담배 피우고 나는 라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 가는 날까지 라면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너는 그때까지 담배 계속 피우고 나는 계속 할 수 없다. 그런 협상 대상이 안 된다. 협상이 안 된다. 오늘도 먹었습니다. 박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 강사님 뭐 대접할게? 월남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라면보다도 면을 먹으니까 면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말하면 전부 다 이런 걸 목사님 큰일 납니다. 목사님 라면 먹으면 위장이 나빠지고 막 40년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유일하게 제가 감사한 것은 3년 전에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일리노이 주립대학 우리 동네 일리노이 주립대 어바나 샴페인이라 거기 대학교에 집회 부흥집회 하는데 이 설교를 딱 했어요. 하니 그 설교 마치 앞에 장로님 나오시더니 10분 공학 박사님이신데 미국의 탑 10에 들어가는 유명한 그분이 손을 대 목사님 이제 목사님 밥을 드시면 안 됩니다. 라면이 주식입니다. 목사님은 주식이 라면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은 밥 먹자면 목사님 라면을 먹어야 정상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 태어나서 그런 은혜 처음 받았어요. 그 보면 돼. 아 라면이 주식이구나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거기 가면 그 교수님 만나고 이렇게 막 인사 그분의 라면 한 번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청년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한국에서 애들 7명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등록금 내고 1년 동안 제가 강도 높은 특수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교회에서 7명 시켜가지고 너희는 앞으로 차세대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사람들이다. 지금 15기 나갔습니다. 1기, 2기, 3기, 15기. 앞으로 20기 나가면 내가 국회의원 출마해도 충분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걔들은 딱 돌아가서 제일 먼저 12월 30일 한국 돌아가서요. 1월 20일 되면 소포가 택배가 옵니다. 라면 딱 옵니다. 라면. 목사님 미국에서 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면. 근데 그 밑에 편지 하나 줘. 이제 라면 끊으시죠 하면서 라면 딱 보내고. 그 말은 뭐하러 찍는지 거야. 한국 가면은 제가 한국 1년에 한 번씩 2번씩 가면은 이민 가방 3단짜리 항상 들고 가 빈 거 들고 와서 마켓에 김치 마켓에 갖다 주면은 거기다가 이 밑에 이까지 딱 쳐면 28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라면 전체를 들고 와서 항상 올 때는 이민 가방 긴 거 들고 와가지고 주일날 갔다 온 날 전부 교인들 라면. 그 교인들은 뭐 라면 먹으면 몸이 안 좋은데 안 좋든 이 사람은 성경을 안 읽었나?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거 먹으면 좋다 나쁘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죽는다. 그게 믿음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해 더 할 게 없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냥 뭐 내가 이미 우리가 목사님하고 우리 재미 고신 총회에 가봤는데 총회 내가 25년을 다녀봤는데 목사 사모님 8명 죽었다. 8명 사모가 8명 죽었다. 내가 28년 동안 25년 동안 내가 우리 고신 총회 뭐 미국 전역에 있는 목사들 다 모이는데 다 죽었다. 그 8명 죽은 사모님 특징이 뭔지 알아? 특징이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는데 그 돌아가신 사모님 남편 뭐 여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콜레스테롤 얼마나 높은데 이거 여러분 이거 당신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니 스트레스 받다가 사모님 먼저 죽어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그 바로 그런 짓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사모 앞에서 라면을 못 먹어가지고 막 밤 2시에 와가지고 내 호텔에 방에 자고 있는데 저 목사 라면 가져왔지요. 배낭에 항상 밤 2시에 나가서 물 받아 뜨거운 물 그 밑에 프론트에 가가지고 받아가 2시에 먹는 라면은 이 지구상에 그 아름다운 기쁨이 더 없어. 그게 막 환상제라 환상장. 그 목사님은 사모 몰래 밤 2시에 나와가지고 라면 먹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 근데 그 목사님 살아계셔 사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그래요. 왜 그걸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지만 우리 집사람 아예 간섭을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먹으라 그냥 뭐 어따 뭐 이래 죽으라 저래 죽으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우리가 기쁨으로 죽자 죽을 때 막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자. 근데 왜 롱심남이 아니야? 나는 삼령남이 회장이 나를 안 부르는지 몰라. 이게 나는 삼령라면만 먹는데 그 비싼 걸 갖다 지금 지금까지 그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가요, 오늘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니까요, 교회가 한 450명 모이는 교회라.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국 가서 저보고 목사님 한 1년쯤 지나더니 집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딱 집회 가서 밥 먹는데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겁니까? 갑자기 이 양반이 목사가 말. 근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우리도 교회에 말이야, 교회 야예배 가면 꼭 청년이 사회 보는 놈이 이래 항상 마이크 듣고요.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도 상무님과 같이 살 겁니까? 자꾸 그걸 물어요. 그러면 나는 아주 용감하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집사람과 산다. 그럼 막 박수 치고, 야, 인고 부분에 다시 안 태어날 거니까 나는 뭐 어차피 뭐 다시 안 태어나, 말이나 따라 좀 강하게 이야기하지. 뭐 생각해보고 아니 어떤 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다른 여자 한번 살아보고 말라 그래. 가정불화 일으키고 사모님 근심되게 만들고 집에 가서 부부 싸움하고 왜 그러려 할 게 뭐 있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집 사람하고 산다. 안 태어날 거니까 내가 다시 안 볼 거는 그냥. 그래 좀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 다시 태어나도 목사한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목사 좋습니까? 아니 목이 좋구나 본다. 그럼 왜 김 목사는 뭐요? 나는 목사람. 난 그거 왜 그러냐?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교회를 맡아 열심히 하다가 막 가을이 되니까 말이야, 저 시골에 약간 온양 창문에 밖에 벼가 너로 익어가지고 가을에 추수기 하던 설교하다 이 목사님 갑자기 원고도 없이 말이야,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울어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우주배 봄 여름 가을 겨울 쫙 하면서 오늘 배가 노랗게 저렇게 이 곡식이 익어가는데 저 아름다운 추수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음, 이 열매, 하나님 주신 열매, 저걸 우리 모든 이 인류가 다 살고 막 하나님 설교하다가 막 이번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돌아온 추수감사절에 우리 이웃 사람 다 초청해서 불지자에서 이 추수는 하나님이 우주의 자연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오늘 이 열매, 사람이 아무리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열매를 맺히는 건 아니다. 다 도와줄 뿐이지 그게 자라고, 실제로 열매를 마지막 딱 여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요걸 복음을 전합시다. 목사님이 입에 터지라 막 열변을 예배 딱 마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참 재직기를 할때 재직기.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저는 광안리 근처에 살아서 새벽기도 마치면 늘 사람들 따라 가가지고 배가 끌어올리면 그물을 당겨주면 고기가 막 바닥바닥 뜁니다. 이 모래사장. 그러면 그 배 주인이 돈 될 만한 거 다 크다고 나무에 주면 우리가 항상 내가 3마리 주워와가지고 한 마리는 찌지 먹고 한 마리는 해 먹고 한 마리는 구워 먹고 다 매일같이 나는 막. 그래서 저는 해도 잘 떠요. 고기 낚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 있는 교인들 항상 1년에 추수감사 땡스기빙서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까지 쪽이 100개씩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지금도 올해도 작년에도 올해까지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18명 집사, 장로, 목사 전체 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낚시합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고기 다른 사람 다 잡는데 나는 안 잡다. 마지막에 내가 한 마리 잡았는데 농어라고 이만한 거 잡았어요. 내 키만한 거, 키 반만한 거. 야, 그거 안 잡았으면 교인들부터 비난을 무지하게 다 들을 텐데 뭐. 이 목사는 이제 고기 많이 잡으면 욕합니다. 저 사람 목회자는 고기만 잡았네 이래 욕하지. 안 잡으면 목사가 고기도 못 잡는 게 요 뭐 따라왔냐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막 가시방석에 따라가는데 막. 그래도 막 마지막 가서 한 마리 쫙 잡는 바람에 막 박수 치고, 역시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목사님 뭐 기도하면 고기가 오나 무슨 말 같은 소리. 꼭 교인들은 보면 기도 안 하면 고기가 안 오고 기도하면 오는 줄 알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해를 다 좋아합니다. 내가 해를 전부 다 뜹니다. 저만큼 해 잘 뜨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뜹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 해 다 떠주고
그런데 딱 안 좋은 해는 재직해만 안 좋아합니다. 재직해. 다른 해는 좋아하는데 재직해는 안 좋아합니다. 재직해는 막 재직해 잘 안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재직해 합시다. 재직해를 해야 돼. 목사님이 설교를 했으니까. 딱 설교해서 추수감사절에 불신 이웃을 다 불러와서 뭘 해줄 겁니까? 그 앞에 있는 권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 떡하기를 바라면 떡을 하죠. 떡을 해서 봉지에 넣어서 추수감사 하나님 주신 오곡백화 봉지에 넣어서 떡 줘야 돼. 떡 그래가지고 딱 가게를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젊은 집사가 목사님 떡 안 먹어요. 떡 요즘 떡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피자 합시다. 피자. 젊은 아들 피자가 필요해. 피자 하려는데 중간에 중년 부인이 목사님 피자는 애들이 먹지 어른은 안 먹어요. 3립 단팥빵 하죠. 단팥빵 3립 단팥빵. 그때부터 시작해서 떡빵 피자 떡 합시다. 빵 합시다. 피자 떡 합시다. 빵 합시다. 떡빵 피자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계속 떡빵 피자 3시간 만에. 그래도 나이가 드시고 연륜이 있고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권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3시간 만에 회의 시작 3시간 만에 떡을 하기로 결정을 목사님이 떡을 하기로 했습니다. 딱 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찰떡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무슨 찰떡 같은 소리하고 있냐. 무지개떡 무슨 무지개떡이야. 바람떡하기는 무슨 바람떡이야. 무슨 시루떡이야. 왔다 갔다 시루떡 찰떡 무지개떡 왔다 갔다 도합 5시간 만에 찰떡으로 결정됩니다. 목사님이 그 긴긴 회의를 마치고 가슴이 부대서 추수감사 첫날 방앗간에 가서 1,500명분의 교인은 450명인데 1,500명분의 봉지에 다 찰떡을 넣어가지고 추수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 찍어가지고 막 차를 싣고 와서 교회 입구에다가 막 쫙 쌓아놓고 막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님 주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서 교회에 추수감사절 예배당이 딱 나니까 250명 딱 5,500명 동네 사람 한 명도 안 오고 피자팀 다 빠지고 3립빵 빠지고 무지개떡 5명 빠지고 막 시루떡도 빠지고 바람떡도 빠지고 할머니 따라 어쩔 수 없이 온 사람.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는 가장 민주적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근데 그런 당신이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어떻게 그래 안 하지.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이 다 상처가 되지. 나는 그냥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의 그 섭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찰떡을 하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찰떡을 하여라. 찰떡을. 그러면 교인이 묻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니가복음에 있다. 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니가복음이 나온다. 니가복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여러분 찰떡 시루떡 3립빵 피자가 교회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불신 이웃을 데리고 와서 이 자연의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가을의 추수의 결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요걸 지금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그 목적이지 찰떡 시루떡은 네가 먹는 게 아니야. 네가 먹는 거. 그날 오신 사람 예수 안 믿는 이웃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지. 선물 주는 걸 왜 네가 피태지게 5시간 동안 싸우냐. 그게 네 안 먹으면 되지. 네 안 먹으면 네 찰떡 안 먹으면 되잖아. 너가 안 먹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찰떡 합시다 빵 합시다 피자 왜 싸우냐.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래가 상처나고 마음 상하고 피자 한 사람 안 나고 이 교회는 전부 다 권사들이 파워가 세니까 난 교회 다닐 필요 없어. 피자팀은 나가서 피자팀 교회를 만들자 이라고. 피자 교회. 교회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 생명 구원. 그 심령을 죽게라고. 여러분 오늘 교회는 위로의 집입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찌들림과 온갖 무거운 짐을 진 제단에 오면 앉자마자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옆에 동료들이 한 주가 더 지내서 그것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게 기준이지.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라. 오늘 교회가 비본질적인 본질이 아닌 이것 붙들고 그 귀한 그 은혜 받았던 시간을 다 소모해버리고 본질을 다 놓쳐 비본질을 붙들고 오늘 씨름을 하고 있는 오늘 교회에 여러분
오늘 이 맨하탄 교회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가 내일 또 비슷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정말 하나가 되어서 떡을 하든 빵을 하든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웃 사람들에게 예배당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게, 그 사람은 왜 찰떡 줍니까? 왜 피자 줍니까?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 세상 사람 주는데 그냥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열받아 가지고 왜 빵 하느냐 피자 하느냐, 이걸 비본질이라.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라. 그건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정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 맨하탄 하나님 교회는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이러한 타락한 세대, 타락한 오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